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날 하루는 반석 같은 기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날 하루 또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천국 열쇠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뭘 치유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의 능력 속에 있고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면은요 치유받지 말라고 하더라도 치유되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될 줄 봅니다. 요즘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치유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치유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유받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치유는요 신앙의 변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치유되지면은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될 줄 봅니다. 내 생각 계속 주장하면은 이것도 불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만약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생각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합리적인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게 되고 하나님과의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생각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영적 문제로 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총회를 가나 노예를 가 보면은요 진짜 그분은요 인격도 괜찮고 또 모든 성경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보게 되면은 그 회의 때 보면은요 자기 기준 딱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냥 의장하고 손들면서 발로 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진짜 자기 회의 안에 있는 전체적인 그 영적인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잡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일수록 더 영적 문제로 또 그게 바로 그분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영적 문제를 보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진짜 이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그분이 그게 허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허물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그 상대를 나누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총회를 끝나고 그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그분의 영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협력해서 237 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요 237 파수꾼에 그 다음에 237 살리는 영적 의사로 또 우리가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영적 대사로 쓰임받도록 먼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생각 치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또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알고요
그러고 나서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간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진짜 밤새도록 삶에 지쳐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찾아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은요,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또 배를 타시고 말씀으로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이라고 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에 진짜 고기를 많이 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한 분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생각을 치유받고 보니까요, 자기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베드로가요, 게네사렛 호수에 그 깊이를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바로 늘 거기서 고기 잡기 때문에 어디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는 깊이는 얼마가 될 것이고 어디에 가서 어느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 잡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노력을 가지고 또 경험 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 고기를 잡고 나니까 진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 버리니까 자기 경험, 자기가 알았던 모든 체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치유되니까 베드로의 모든 생각,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 율법은,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비적인 방법이 때로는 또 어필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상풍이 나가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비적인 다른 사람에게 어필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나 문제나 영원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도요, 바로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그럼 만드셨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방법으로 한순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총회가 개혁총회 아닙니까? 이 개혁총회는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원래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것 보고 개혁이고 이게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넣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수행하면서 누리는 삶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면은요, 불신자들보다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자로만 살아야만이 불신자들 앞에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여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여간 채소를 마신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은요, 얼굴에 화색이 돌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지요.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큰 권력과 권세를 가져야만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갱신되면요, 남는 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이 순례자들은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2, 3, 7 날에 빛을 비추는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이곳에 있어도요, 저 필리핀이나 저 미주 쪽에 저 남아공이나 또 저 베트남에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 정복자의 대사의 빛을, 그것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치유되지면은요,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내 생각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 생각에 딱 막혀가지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요, 이 문 뚜껑 딱 닫아놓고 위에서 아무리 폭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 내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 복음 체질이 될 때만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영성이 될 때부터요, 완전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갱신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환경을 정복하고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면은요, 완전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이 설계되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요,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또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바로 237 치유와 복음 서밋에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이 미션홈이 뭡니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의 치유를 받으려면은요, 말씀 신앙으로 영성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또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래의, 우리 인생의 거울이고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일심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요,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되면은요, 쉽게 생각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받으려고요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구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로 인한 불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성이 뭡니까? 바로 이게 지성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감성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런 스포츠 같은 감성으로 변화되어지면은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찔벅찔벅 이리 찔벅 저리 찔벅하면서 시험을 가져다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두들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격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도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흡수해버리면은요, 사단은요, 이놈의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요, 떠나 무릎 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벽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 말로는 벽과 같은 그런 또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사용이 되지만, 진짜요, 우리는요, 진짜 이런 벽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때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 성품을 벽과 같은 성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길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니까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고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의 통로가 또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나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요, 꼬쟁이로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은요, 사단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감성을 가지면은요,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요,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품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요,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지성을 갖춰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지금 세 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지성이 진짜 237 나라 살릴 그런 지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할 수가 없다면은요, 바로 우리가 유인전을 보고 또 자서전을 읽는 것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요, 서점에 근무하면서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이렇게 꼭 보려고 하다가, 만약에 토요일이 됐는데도 책을 다 못 읽었다면요, 그 밤을 새우면서도 책을 한 권 읽을 정도로 그런 결단을 하고 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경험을, 책을 보는 그 또 재미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품을 엿보고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유인전을 읽게 하고 가능한 많은 책을 읽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읽는 것도, 또 자서전을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사람들과의
계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폭넓은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요, 학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요, 영적 부분을 넓게 깊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넓게라는 말은요, 정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영적 이 부분이 또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정보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생각이요, 글로벌로 바뀌게 되고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딱 묶여 있고 우리 서귀포에 딱 묶여 있으면은요, 내 생각은 이 서귀포라는 한 지역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 인터넷 시대 때문에 정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든 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세계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경제 흐름과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만이 내가 글로벌 시대의 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글로벌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깊이라는 것은요, 전문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도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실패하지 않고요, 성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요, 이 청소한 것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요, 그분이 나중에 가서는요,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뭐 음식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그리고요, 내가 뭐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정한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과 감성과 지정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만남의 축복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뭐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고 우리는 영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봐야만이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미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고 진짜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될 줄, 예배가 될 줄 봅니다. 이거 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드리는 기도할 시간은 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또 1절에서 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6절이죠. 그래서 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또 영적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또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희는 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파수꾼들이요, 잠자버리면 다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요, 이런 또 경비경들이 파수꾼들이 자버리면요,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대사로 세우셨는데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쉬지 않고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누리는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기도할 때에 진짜 우리가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언약적인 축복, 언약적인 응답들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순례자가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시기도와 정복자가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영성과 감성과 지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습관이 되고요, 체질될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단체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237 또 하요 집회 훈련이 있고요, 또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가 있고요, 어제는요 태영아 또 이렇게 부모 수련회가 있게 되고요, 선업인들 메시지가 있고요,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또 한 주일 동안 응답받을 핵심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훈련 속에서 있기만 하면은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기준이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내 수준 속에요, 하나님의 수준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237 나라 5천 미정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빈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 빈 곳을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프레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훈련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요,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훈련 속에 인도받고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질, 생각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우리 어떤 렘넌트가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직장은 우리의 부업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업 때문에 내가 나의 본업인 예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진짜 나의 본업에 내가 충실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업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바로요, 이 업은요, 나의 부업이다. 나의 주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도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성과 감성과 지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